매 성경 묵상 나눔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니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고 아마 오늘 본문쯤이 되어졌을 때에 아직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져 있고 스승이 갇힌 상태에서 아마 제자들끼리 계속 그들의 공동체 또 사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금식을 한다. 우리는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문화 속에서 종교적인 또 경건의 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적인 프랙티스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라든지 또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그 밭에 있는 뭐 밀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비난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자유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신랑에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또 함께 있는 것에 대한 특권을 누리고 또 함께 동행하는 것 속에서 자유로움이 허락되고 있다. 하지만 신랑을 뺏길 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의 일들 또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만약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생배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이라고 하는 옷인 것이죠. 그 옷이 이제 소위 말하는 통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어느 부분에 그 구멍이 나거나 낡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기우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텐션들을 만들어내서 그 옷이 빨리 헤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오래 사용되어져서 이제 연약하고 또 이제 낡은 부분들이 있어서 새 포도주를 넣고 또 담으면은 이제 그 포도주가
포도주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가죽 부대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와 또 바리새인들의 시대 또 그 삶의 양식과는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신랑이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을 언급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이제 절하는 거죠.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라는 겁니다. 이 관리의 믿음이 복음서에서 사실은 보기 힘든 믿음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오는 예는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관리가 제안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대사를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경우와 조금 다르지요. 백부장은 말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를 따라 일어나 따라가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살려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이 방금 죽은 딸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거죠. 12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고 하혈을 했으니까 이 여인의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비용이라든지 또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단순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라기보다는 12년 동안에 사실은 여인의 삶을 살지 못한 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또 외면과 소외를 받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 혈루증 받은 여인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벗어난다라는 뜻이고 구출된다는 뜻이어서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나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뭐 가난해졌다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때도 구원받았다. 그 위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벗어났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그가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진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그 관리의 집에 도달합니다. 이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은 딸을 만져 손을 얹어 주셔서 살려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관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 도중에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또 치유를 경험했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관원의 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어떤 잠깐 잠자는 기간처럼 꼭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경험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기 위한 천국에서 깨어나는 어떤 과정으로 잠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자나 떠드는 자는 문상 온 자들일 거고요. 어렵지만 곡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굉장히 슬픈 초상집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이제 흥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 애도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소음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 피리 분다 떠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왁자지껄했다 이런 표현이죠. 더구나 관리라고 말하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제 헤롯 왕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소녀의 손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사실은 시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개념치 않으시는 것, 또 이 소녀도 마찬가지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시고 이 죽은 소녀의 몸을 만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고 그 부정이 거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왜 깨끗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거룩하심의 어떤 자체 극치셔서 오히려 거룩이 오면 부정이나 사실 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동적인 형태로 이 거룩함을 받고 있죠. 그 부분하고 연관시켜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랑 대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인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혼인집 손님들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흥겹게 즐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올 것인데 신랑을 잃을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니 그 슬픔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겐 죄로 인한 애통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신랑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유대교의 종교 체제로는 역동적인 새 시대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만 고민 또 고집하다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가로막는 형식뿐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 달라는 아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간청이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의 유무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손에만 닿아도 낫겠다는 아버지의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합당한 논리와 가능한 전략을 들어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는 여인의 믿음만 보십니다. 기나긴 병으로 누구 하나 연결된 이 없이 소외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율법사에서는 시신의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관리의 딸을 자는 것으로 여기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딸의 아버지는 믿음이라는 새 부대로 나아갔고 딸을 다시 얻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구원의 시대를 여섰습니다. 아낌없이 주실 줄 믿는 태도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 아래 고개를 숙이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하루를 살길 원하고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내 중보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또 안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